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해. 내 영혼을 들며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나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아픔과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영혼 육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기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부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자가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타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백홍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고 말씀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삶에 잘 적용하고 변화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아침에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주보 같이 보시기 전에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예, 오늘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2023년 둘째 주일 1월 8일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청년 청소년 다니엘 캠프라는 곳에 저를 비롯해 몇 분이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2023년에는 신입생 전도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퍼스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전도를 같이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인수행제 재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인수행제가 엊그제 사모님이 또 한번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김포에 있는 임원의 집 근처 병원으로 가서 재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연락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지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예배자로 받아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로 나아싸우니 우리의 드리는 예물로 또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세상에 필요한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하여 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물질 세계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들이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것까지도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실망하여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셨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면에, 그 감격스러운 장면에 도마가 있지 못하자 도마의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나의 이 박힌 손과 발을 너가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상을 만나고 예수님을 실체를 만났죠. 그들에게는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갑자기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사실 그들의 고향이었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대부분이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지만은 막상 왔더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섞이기 어려운 거예요. 집을 버리고 가고 부모를 버리고 가고 일하다가 가버린 저들, 그들은 그곳에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끼리 모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비참함과 절망을 경험했지만 또 부활과 그 감격과 새로운 희망과 새 시대가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 가운데 그들은 또한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잠잠함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료함 가운데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제일 행동파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모였던 그 밤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인 거예요. 물고기 잡는 게 베드로는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베드로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직장인들이 회사 그만두고 싶지만은 처음에 2달은 재밌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불안해져요. 이제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 안 하면 재밌는데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마음 편하죠. 베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안했고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하는 것, 그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어요. 이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았죠, 주로.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이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다 같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명단이 7명이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2명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그 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밤새 그물질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7명이 갔는데. 낚시도 이렇게 안 잡힐 수 없거든요. 그물을 던지면은 몇 마리라도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이것은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밤새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들이 초보자들도 아니고 베테랑 어부들인 거예요. 어디에 물고기 길이 있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너무 잘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아니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린단 말인가? 운이 없어도 이렇게나 운이 없단 말인가?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미치겠다 그럴 거예요. 막.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답답하다. 아니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쫓아다녔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으면 물고기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않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희망을 주셨으면 뭘 해도 잘 되지 않는가? 물고기를 잡아도 만선이 되고 풍요롭게 잡히고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맛이 나지. 그런데 제자들의 일은 더 꼬이고 있었어요. 더 막히고 있었어요. 더 힘들고 암담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막아버려요. 갑자기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부산에 풍성한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세미나, 두날개 세미나를 하는 곳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김성곤 목사님이 이분은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축 회사를 차려서 그분이 이제 건축 사업을 했어요. 어렵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게 사업을 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근근히 하다가 드디어 때를 만났습니다. 부산에 제일 큰 절이 있는 그 동네 근처가 재개발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회사가 그 수주를 따는 거의 확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기대 부풀었대요. 야, 이제 수십억을 벌까, 수백억을 벌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 직전에 무슨 일에서 이제 계약이 무산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무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던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충성과 최선을 다하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 돈 좀 벌면 안 됩니까? 나는 돈 좀 벌면 안 되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도대체 못한 게 뭐가 있냐고. 주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했는데. 그런데 사업은 갈수록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로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신학교를 갑니다. 처음부터 잘 돼서 신학교 간 사람도 있는데 안 돼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이 사인을 받고 나서 신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목회를 해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이분이 이제 사업의 마인드로 이 체계적으로 건축가의 마인드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양육의 시스템을. 그래서 본인의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롤 모델로 삼아서 많은 세미나의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이제 본받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돈 좀 많이 벌면 안 됩니까? 좀 건강하면 안 됩니까? 좀 평안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 출석 좀 하고 11조 좀 드리고 성경금 좀 드리고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사명 마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더 많은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요.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오늘 제자들은 내가 다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갈 찰나였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할 일도 없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사함의 길을 열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고기나 잡아야지.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영성이야. 일이 곧 노동이야. 내일의 열심을 다하는 게 영성이고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물고기나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한번 잡으면은 만선을 기쁨을 누리면은 또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박에 발들여 놓는 사람들이 처음에 가면은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서 초보자들이 돈을 딴대요. 희한하게. 고스톱을 쳐도 뭣도 모르는 사람이 초판에 막 돈을 딴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돈을 잃어도 또 딸 것을 기대해서 자꾸 한다는 거. 아무리 잃어도 그 땄던 기억의 그 희열 때문에. 초반부터 돈을 잃어버리고 망해버리면은 도박은 나와 안 맞아. 그러면서 안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죄송합니다, 야자를 끝나고 나서 애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다 피우는 거예요. 나만 안 피우고, 야 너도 안 피워봐. 그래서 그때 예수도 안 믿었고 그래서 한번 피워봤어요. 그랬더니 피우자마자 막 기침이 나오고 그 몇 시간 후부터 가래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기관지가 약한 집안이라고 아버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 막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가래로 막 너무 고생해서. 안 되고 재미없고 망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서게 되고, 뭐가 잘못되었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7명이나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은 그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기적과 같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돈도 돈이지만은 자존심이 매우 상했어요. 이 얼마나 비웃음거리예요. 밤새 7명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대. 소문 나보세요. 예수 따라다니다가 예수도 죽고 빈털터리로 오더니 고기도 못 잡는 실력도 형편없는 어부들이 됐구만. 누가 같이 일하려고 하겠어요? 제자들은 정말 맥 빠지고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때 밤이 새고 먼동이 터오르는 그 어스름한 새벽녘이 다가올 때 바닷가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두컴컴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외칩니다.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없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여태 계속 이렇게 휘젓고 다녔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포자기는 심정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그물 속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들이 들어 올리기에도 버거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거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데자뷰와 같은 한 번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 유사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동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고기 잡았던 사람들. 베드로가 배를 철수하려고 할 때 이제 그물을 씻고 천수하고 이제 밤도 새고 몸도 피곤하고 절망되고 낙심됐을 때 철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날이 새면 깊은 데 고기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일했을 때는 허탕이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그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승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전율을 느낀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엄청난 분 앞에 있다는 생각에 자기는 내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죽을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이사야가 느꼈던 전율이죠.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런 전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떨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경외감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놀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야 신기하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전율과 경외감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현상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설 사람인가. 베드로는 참 진실한 신자였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그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는 물고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한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예언처럼 알려주셔요. 내 인생의 사명은 앞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물고기 잡는 그 사명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때 현장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만 잡는데 온통 집중하였고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구원하는데 너의 인생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물고기를 건져내는 사람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소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것보다도 더 복된, 이것보다도 축복된 소명은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도 그날 밤에 신문 받는 현장에서 이 모든 걸 다 깜깜하게 잊고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밤새 고기 못 잡는 그 처절한 실패감과 절망감과 무기력함 속에서 예수님만 희망이구나. 맞아, 예수님이 나한테 그때 얘기하셨지. 나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돼. 나는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베드로는 더 철저하게 이 첫 소명을 그가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그런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성찰과
어떤 깊은 이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자꾸 안 보는데 한번 보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뭘 봤냐면은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한국의 연예인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 연애사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고 수천억의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벌게 됐을 때 외모도 잘생겼지, 남자건 여자건 몸매도 좋지, 돈도 많고 명품을 휘감고 있지. 희한하게 그들이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결혼을 해도 이혼을 빨리빨리 하고. 결혼 안 하는 동안 수도승처럼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남자가 있고 끊임없이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의 툭하면 해외여행을 단둘이 다니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데이트를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버를 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사생활이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중들이 그들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동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할리우드는 한 80년대, 70년대 막 그때부터도 사생활이 다들 난잡하다고 유명했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많이 한다고 유명했는데 이제는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애인을 바꾸는 거예요, 수시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잘 나가고 내가 만선을 했다고, 내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들은 다 빈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만 가득한 인생이었죠.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스탠다드 오일을 세워서 미국 전역 오일 정유회사와 이 주유소의 95%를 그가 장악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독과점 금지법이 미국에서 생겼습니다. 그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탁월한 사업 수단과 어떤 편법들로 인해서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가 사망할 당시 재산을 기부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많은 재산인데 죽기 전에 엄청난 기부를 했거든요. 이 2022년을 기준으로 그 재산을 환산해 봤더니 우리 돈으로 약 591조라고 해요. 별로 안 놀랍죠? 591만 원하고 큰 차이가 안 느껴질 거예요. 591조, 1000억이 10개면 조지 않습니까? 그토록 성공하고 주체할 수 없도록 돈을 많이 벌었던 록펠러의 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었던 이 40대부터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불안증과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얘기를 했대요. 나 이러다가 곧 죽을 거라고. 잠을 못 자니까. 마침내 록펠러는 55세에 알로페시아라는 탈모증과 비슷한 그 암에 걸려서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기에 1년 시한부를 의사에게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년 안에 당신 죽는다고. 그래서 록펠러가 그 탈모증 알로페시아, 이게 탈모증 비슷한 암이래요. 사진,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수염이 없는 록펠러가 있어요. 면도가 아니라 수염이 없어졌대요, 후유증으로. 어느 날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 병원에서 나오는데 액자에 이런 글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사도생전에 나오는 글인 말씀인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을 많이 받는다. 록펠러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전율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저기 병원 접수창고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어린 소녀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딸을 입원시켜 달라고 애원을 했고, 병원 측 그 사무 관계자들은 돈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고 거절하는 그 실갱이가 일어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죠.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그 모녀에게 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훗날 그 소녀는 퇴원을 하고
깨끗이 낫고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했대요. 회고록에.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남을 돕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사실 그 전에 록펠러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다른 회사 망해가는 거,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했거든요. 록펠러는 그때부터 이제 나눔의 삶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98세까지 살았대요. 55세 죽는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고, 록펠러는 인류의 복지 증진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록펠러 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수많은 좋은 일을 했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만 29명이, 우리나라 한 명도 없는데. 그 록펠러 의학 재단을, 연구소를 세우고 여러 재단들의 거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사실 굉장히 철저한 신앙인이었고 록펠러에게도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킨 걸로 유명합니다. 록펠러는 그 어머니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 세계적 관광지이기도 하죠.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웠다고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4,900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평생 동안. 그는 충실한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해주고 인생 후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도 있죠. 그는 11조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11조 전담 세무사를 80명이나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는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그 술, 담배 안 한 것 때문에 강철한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 홀 세우고 그 엄청난 또 다른 갑부죠. 그 앤드류 카네기는 록펠러가 술, 담배도 안 하는 그런 꼰대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록펠러 가정은 매우 검소했대요. 그 자녀 나온 사진 있죠. 그는 가족들에게 옷이 낡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때까지 입으라고 했고, 자식들 용돈은 그 또래 애들보다 용돈을 더 적게 줬대요. 일반 아이들보다. 그렇게 아꼈지만 뉴욕의 시민들은 수도요금을 안 낸다고 하죠. 왜냐, 록펠러 가문에서 수도요금을 계속 내준대요. 남을 위해서는 많이 쓰고 자신에게는 검소했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1937년 98세로 죽을 때까지 그는 늘 부지런했대요. 평일에는 농사와 봉사 일을 하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록펠러 부부는 자녀들에게 항상 정직과 성실을 가르쳤고, 많은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파멸하지 않도록 그 자신관리, 자기관리, 돈관리, 시간관리 이런 것들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뉴욕에서 이 어릴 때 학교를 다녔던 록펠러 2세 아들은, 다른 집 아이들은, 그 부잣집 부유층 자제들은 하인이 딸린 마차를 타고 학교를 오갔지만은 록펠러 2세는 학교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용돈을 잘 안 줘서 아버지 그 대저택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 일꾼들처럼 자기도 일해서 똑같은 급료를 받아서 그걸로 용돈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 2세는 다른 벼락 부자의 자녀들처럼 방탕하지 않았고 평생 바르게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록펠러 때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 아들 록펠러부터는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가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 인생의 전반기는 돈 버는 일에 집중했다면 그 인생 후반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의 전환점은 죽음의 위기였어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또 다른 전환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던 그날 밤 그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콜링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실한 어부로서, 훌륭한 가장으로서,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죠. 주를 위해 살리라, 복음을 위해 살리라. 그 전환점 가운데 베드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사람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깊은 데 가 던져라. 저는 우리에게 이 순종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육신을 따라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생물학자인 돌프 빈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돌프 빈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몸값, 육체의 값을 화학적으로 값을 매겨봤대요. 그랬더니 체중 150파운드의 사람을 이 물질로 이제 분해를 하면은 화학적으로 우리 몸값이 얼마냐 하면
$2 98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분해하면은 한 주먹의 석회, 못 한 개 정도의 철분, 차 한 잔 정도 달게 만들 수 있는 설탕, 비누 5장을 만들 만큼의 지방, 성냥 5갑을 만들 수 있는 인, 그 밖에 몇몇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 물질 원재료를 팔면은 $2 98센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가치를 물질로 매긴다면, 척도를 매긴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할 게 그지없어요. 우리가 단지 물질뿐이라면은 우리는 단지 수소와 탄소, 산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석회, 철, 설탕, 지방, 인, 이런 것들로 인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를 분석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사랑, 이성, 배려, 희망, 용기, 감사, 위로, 절제, 은혜, 지성, 감성,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인간이고, 그 놀라운 것들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살아라, 물질이 되어라.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아요.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는 말세의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되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살라는 거예요. 고귀한 가치마저도 물질 때문에 다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양심도 팔아버려라, 사랑도 팔아버려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소명, 영혼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육신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속에 있었던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가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무엇이 남아 있다고 주님 앞에 얘기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얘들아, 너희가 그토록 추구했던 고기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실 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나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았나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빈배가 아닌 열매가 가득한 배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열매가 가득한 인생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인정하는, 우리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육신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적인 삶만을 영위했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 너머에 있는 거룩한 가치,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용납과 자비와 인정과 양심과 선함을 추구하는 것과 또 인생의 거룩한 소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인간이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길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겁니다. 육신의 것들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이용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인간다운 거룩한 것을 추구할 때 인간이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존귀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남다른 가치관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다가 망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로 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에게 소명을 주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거룩한 소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깨어나고 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과 닮은 그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온전히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가치관 가운데도 세속의 것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경에서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나가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순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보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인 수양제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2023년에 신입생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모든 한국 교회 젊은이들을,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교 갈 때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키고 있는 이 올해 대학교 신입생 이 청년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고3 때 떨어져 나가고 지금 교회 가자고 전화하면은 전화도 안 받는데, 연락도 안 받는데, 큰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이 너 교회 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이 시대에 이렇게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교회, 특별히 신입생들에게 어떻게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입생들을 어떻게 양육할지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일단 우리는 당분간 2023년 대입 신입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수행제와 신입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수행제 하나님 몸의 재활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태어나서 재활 받을 때에도 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활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 하나까지도 발가락 하나까지도 잘 움직이고, 아버지 다시는 이런 것들 또 몸을 상하지 않도록 몸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혈관을 지키시고 또한 혈액을 지키시고 신체 기관들과 뇌를 하나님 소생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 움직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병원 만나서 하나님 그곳에서 재활이 잘 되도록 하시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신입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온 신입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3년 신입생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케어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전도 열망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헛된 것으로 채우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채우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